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며 눈앞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느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주 안에서 분별하고 통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자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모이면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풍성한 손길을 통해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중보하는 기도를 하며 서로가 있어 위로를 주고받되 서로 격려하며 힘을 공급받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각 사람의 성향을 아시고 성품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과 형편은 다 달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에 우리로 희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 남옥숙 집사님 가정 수해 복구로 또 건강 때문에 지쳐있고 입원하여 있사오니 낙심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 하나님 조나단 청년 이제 선교를 떠나서 빈민촌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아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오니 구역이, 선교회가, 교육부서가, 봉사하는 곳곳이 활력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교회를 돌볼 일꾼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대로 가르치고 전하며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맞는 성전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주실 때 용기 있게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곳곳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정치, 애교, 문화, 경제에 혼란한 곳들이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이 주님의 평강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내어놓은 두 분의 집사님 가정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더 잘 알아가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으니 목사님과 저희가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일화가 이게 나오거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미가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장모가들의 방은지요 술을 지는 사람의 아들 마아스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아들 우리 손도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도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도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조상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되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깜짝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깜짝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님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의 님
조금 멀은 듯해도 믿어질 수 있네.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로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멀은 듯해도 믿어질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혜성교회 공동체로 걸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하루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반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를 깜빡 잊을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모인다는 게 사실 치밀한 계획을 갖고 모인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해 나갈까 집중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뭔가 시작을 할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출발을 하다가 그야말로 도적같이 느닷없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정집도 아니었고, 뭐 어떤 청사진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나갔던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 그저 붙들 거라고는 뭐밖에 없었나요? 그냥 말씀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읽어오던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과 삶이라는 거는 괴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겁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을 부르실 때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가라 그랬는데, 저도
정말 신나게 불렀거든요. 그때 제가 부르던 그때 그 정황까지 막 기억이 나면서 제 옆에 아이 친구, 현근이라는 친구, 지금 제 모교의 장로님인데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그때 그 정황까지 떠오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데, 그 어린 시절 공과 공부에 우리 교단 주일학교 공과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주제지요. 큰 주제가 그게 말씀과 삶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라는 거는 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떨어뜨리면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은 언제나 한데 어울려서 가는 그런 삶이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할 때, 우리가 1월 처음 시작하면서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 시대 새 일꾼은 어때야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던져주신 말씀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끝난 다음에 뭐 읽었죠? 마가복음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새 시대 새 일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고, 그 새 시대의 실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뭐 시편도 읽고 그랬지만 크게는 신명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새 시대 새 일꾼이라는 것, 새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거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똑똑히 알아듣도록 다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그거 모르는 거죠. 헷갈릴 때도 있는 거고, 다 배우긴 배웠는데 그냥 삶하고 괴리가 돼버리고 뭐 그런 제자들의 삶이었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야말로 새 시대 새 일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새로운 공간적 장소나 또 다시 새롭게 꾸린 어떤 조직이라거나 행정이라거나, 새 시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또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런 것,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직이고 종교 조직이었고 종교 행정이었고 그 삶의 사회적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뭔가 새롭게 한다거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 유대교 종파 안에 그리스도파가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뭘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거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기존의 내게 익숙한 삶, 이 사회의 제도적인 어떤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 이거 다 우리 말씀으로 이미 다 나눈 겁니다. 다 지금 모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기획적으로 말씀을 나눈 게 아니지만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온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한번 지금 종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인간적인 욕구, 그리고 제가 제도적 감정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거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제도 시스템 속에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단과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속에 있는 것하고 이거를 분별해서 지난주 수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된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 내가 경험하고 있던 바, 그게 편안한 거죠. 여러분, 내 하던 대로 가는 거 제일 편안해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거, 그게 악한 사회의 지금 악법이든 뭐든 간에 그거 그대로 가면 편안해요. 이 사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하게 그렇게 해서 이 사회에 해도 데모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냥 모난돌이 정 맞는다, 얘야 제발 그냥 그대로 가라, 그렇게 가면 제일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상상력을 이 사회 속에서 가지면서 그게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거는 이 세상 질서와 때로는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죠,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 등록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을 해 나가는구나. 그게 복음이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삶 속에 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억지로 이미 끌려서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획기적인 뭔가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의미로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냥 정말 그래요. 뭐 최고 1등 하는 아이들보다는 뭐 덜 했지만 그래도 막 아래에서 놀지는 않았어요. 그냥 모범적으로 선생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았고 교회에서 모범생이었어요. 뭐 하나 흠집 남을 게 없었어요. 제 친구 모교회 장로예요. 저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저 장로 됐을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제도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주체적 그냥 저는 딸려온 겁니다. 이게 당연히 맞겠거니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선포가 안 돼요.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복음이라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거 할 수 없죠.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하고 뭐 선교회도 소속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되면 그거 빨리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는 될 수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거지. 그렇게 답을 확정하게 우리가 해놓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 나는 지금 여기까지 이런 과정 속에 왔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더 시원하고 더 맑은 물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주하는 그 순간 분명히 복음을 듣고 왔는데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참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소그룹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경전으로 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삶 속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도록,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삶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답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기를 즐겨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라 하더라도 학문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표현과 시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화시켜가지고 체계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학자들이 신학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운동이라는 말을 써요. 무브먼트라 그래요. 확정할 수 없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그것을 분명하게 나의 잣대로 붙들고 말이죠. 그 잣대가 있어야 다른 것들이 제대로 보이죠. 올바른 길을 붙들고 있어야 이것은 좀 삐뚤을 가는 길이다. 뭐 이런 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옳은 건가 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그것이 내게 어떻든지 간에 걸어나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라고 그러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몇 장 몇 절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막 윽박질러가지고 그걸 윽박당해가지고 그렇게 갇혀있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신 복음은 삶의 현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여정 가운데 그 신명기, 마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신랑을 받고 그렇게 해도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여정.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과 말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좋은 말은 좋은 말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말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둔치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 그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숱하게 떠도는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사이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네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운운할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랑 같지가 않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학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냥 그 세상의 분위기죠. 이 세상에서 잉여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려면 뭐 바나바가 그렇게 하면 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추고 그거 전부 경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성령님 안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압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지고 자기 주체적인 결단으로 나간 게 못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거 아깝다 생각도 되고 이거 내가 이거 다 내면 나 뭐 먹고 사나 뭐 이렇게 생각도 되고 흔들려 버리는 순간 그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신앙적인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완전히 구분돼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살면서 그런 게 있지.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평안을 누려나가는 거 그게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면서 어떻든지 여러분 5만 가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거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로 답이 아니에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나가는 이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한 그것으로 그냥 그건 우리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이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 같지만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꾸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합,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읽었잖아요. 그 아합, 바알 숭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악했던 그 시대였어요.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여러분 왕조라는 것은 왕의 그 아들이,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이렇게 해서 한 집안이 쭉 승계돼서 할 때 그것을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조가 잘 안 생겨요. 전부 혁명해서 암살하고 이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에도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오므리 왕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의 아들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왕조를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데, 그때 도구가 예후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후의 왕조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후가 바알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아합이 그 정도로 바알에게 예배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크게 예배드린다. 모두 모여라. 이렇게 전체 홍보를 합니다. 다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다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한 번 더 크로스 체킹하는 겁니다. 다시 또 점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뒤 좌우 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골라내세요. 정말 여기 여호와의 종, 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아닌 척하고 있을 텐데, 바알에게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합보다 더 성대하게 우리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자, 점검하세요. 앞뒤 좌우에 다 보시면서 점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어떻게 딱 뽑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어디라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작전이죠. 그래서 예후가 이제 진짜 바알만 섬기는 사람들 딱 남았다 이렇게 됐을 때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예후가 혼자 하지 않고 나를 좀 도와주겠소.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때 예후 대통령, 부통령으로 일한 사람이 레갑 조선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레갑이라고 하는 이 집안은 바알이 굉장히 왕성했을 때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썼던 그런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사람들을 오늘 예레미야가 부르는 겁니다. 성전의 한 방에 전부 데리고 갑니다. 우리 저쪽 끝에 우리 선명 선생님 사무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레갑 후손들에게 자, 이 포도주 이거 좀 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레갑 자손이 포도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줄줄줄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토지도 우리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줄줄줄 얘기하면서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봐라 말이죠.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 지금 나를 섬기는 이 일에 이렇게 열심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처럼 나를 향한 일편단심이 안 돼 있는 이 유다 나라를 향하여 내가 작정한 이 뜻을 완전하게 이루겠다.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 안 마시고 집 안 사고 토지 안 사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 다 파셔야 돼요. 우리 성찬할 때 맹물로 해야지, 포도주 마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레갑 자손이 포도주 안 마셔갖고 칭찬하시고 집 소유 안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소유가 있으면 안 돼요. 다 팔아야지요. 여러분 명의로 뭐가 돼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도 큰일 났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저도 집이 생겼어요. 제가 큰일 났어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용해서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런 거죠. 이 속에 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집 사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텐트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장막, 이건 텐트거든요. 이동식이에요. 이 레갑 자손들은 농업을 종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제 내 토지가 생겼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데거든요. 그곳에서 최신 가장 유망 직종은 뭐냐면 농업이던 시대예요. 요즘은 농업이 유망 직종이 아닐 수 있죠.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코딩해서 읽어야 돼요. 그 능력이 말씀을 읽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숱한 말들 가운데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건 코딩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바알이라는 것은 농업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잘 살게 해주는 그것은 농업을 하는 가운데는 바알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자꾸 이질적인 문화들이 자꾸 농사법에도 들어오고 자꾸 이러니까 이 집안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직업 자체를 옛날 옛적 유목민으로 바꾼 겁니다. 유목민은 자기 땅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 짐승 먹이고 텐트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레갑이라고 하는 레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극한이라는 뜻이에요. 극지, 남극과 같은 극지, 가장 저 변두리 제일 끝부분에 그 물리적으로 유목을 하니까 도심에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대전 한복판에 시청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축산업을 하겠어요? 그건 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장 끝에 저 외진 그런 땅으로 밀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레카예요. 그래서 레갑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가장 끝에 있는 그게 물리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그게 사전을 찾아보면 1번부터 해서 5번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은 극지의 땅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끝까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레카예요. 레갑인이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극도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거는 힘든 거죠. 두려운 겁니다. 경계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레갑인은 분명하게 직업을 뭘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바알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이 농산일을 바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유목민으로 지금 수대에 내려오면서 이 집안이 그렇게 사는데 만약에 어느 날 이 세계가 혁명이 또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유목이 아니라 유목의 바알이든 다른 우상이 막 침범해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유목민에서 농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꾸지 않을 사람입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답이 아니에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말씀과 삶이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얼마든지 시대 상황에 따라
긴밀하게 깨어 있어서 늘 부흥의 심령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텐트 생활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든 제가 최근에 우리가 나눈 거는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곽선희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죠. 서울의 소망교회는 쥐죽은 듯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입술 달싹달싹 하는 소리라도 들리면 그 교회 못 나옵니다. 뭐 이런 신앙 하냐고. 근데 어떤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인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는 이 형식과 상관없이 관계에 달려있는 거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느냐 하는 과정에 달려있는 문제지, 답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여러분 골짜기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잔치 거기에 여러분 일부러 여기는 내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다하고 일부러 엉뚱한 데 가실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거고, 그런 과정이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그 목적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 속상해 가지고 그렇게 도달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주는 그 방식이 예수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레갑 이 조상들이 그렇게 산 것을 후손들이 잘 이어받았어요. 그 이어짐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뭐 자식들이 부모 여러분 말 잘 듣나요? 여러분 마음은 이런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갑 족속은 자기네 조상들이 그랬으면 그랬지.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폄하되는 직업군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쪽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을이죠. 을.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그 사람들은 유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자들이 제일 하층민 아니었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그렇게 부모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내려오는 그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경북 의성에 효선리라고 있는데요. 그 효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농부가 있습니다. 거기 김영원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막 흥행화시킨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시골에 묻혀서 농사 지은 분이지만 이분이 1세대 한국 사회의 농촌 운동의 1세대 선구자입니다. 뭐 가톨릭이든 뭐든 이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그냥 일개 농사꾼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기농을 그 시대에 하거든요. 그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생명농업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성하고 그 바로 지척이잖아요. 안동에 있는 권정생 선생님은 동화 작가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고, 이분은 농사 지으며 하나님 나라 운동한 거고, 청송 있는 그쪽에는 이효덕 선생님이 글쓰기 운동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정직한 글쓰기, 내 내면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으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효덕 선생님, 그분이 바로 경북 고 지천에 있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며, 신앙인들이잖아요, 전부. 목사 아들이고 한 사람은 전부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또 그 김영원 장로님이 결국엔 이 농약과 이런 모든 게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외골수로 그렇게 생명의 농업을 해나가면서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그 농법 그대로 해서 뭐 지금은 많이 퍼져서 그렇게 돼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레갑자손인데, 현대판 유한양행이라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제일 1위 순위거든요. 그 유한양행의 그 유일한 그 창업자가 모두들 그 죽은 다음에 유서를 발견을 한다니 모두 놀라지 않았어요. 그 유서를 하면서 일남일녀를 뒀는데 따님에게는 땅 5,000평인가 그걸 남기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자기네 그 학원 사회하는 그 학원 땅에 있는 그 동산 그거를 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유한 동산을 만들어라. 아니, 지금 재산세 내고 오히려 그 관리하는데 더 귀찮을 일이지. 그 자기 개인 것도 안 되고 그거를 유산이라고 딸에게 그렇게 남겨줘요. 아들에게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들에게는 너는 대학까지 잘 마쳤으니 너는 자립하거라.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일제시대에 관변으로 탄압하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민족자본으로서 유한양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일으켜 세운 그 모든 것들이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유일한 손녀딸 하나가 있는데 그 손녀딸이 에게 1만 달러를 남겨요. 그때 7살이었는데 앞으로 공부하는데 내가 손녀에게는, 그 손녀 사랑은 할아버지로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손녀에게는 1만 달러를 남겨가지고 그냥 딱 공부하는데 일단 다 써서 지금 미국에서 그냥 사격 코치 직업으로 갖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친인척들은 다 해고하잖아요, 유한양행이. 근데 그 유한양행이 지금 후손들이 작년에 작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 폐암에 대한 그 치료약 그것을 작년에 했는데 그게 이제 의료보험에 등재되기까지 일정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그게 1년 동안 치료약을 쓰면 최하 7천만 원에서 1억, 개인당 전부 1억 가까이 그거는 돈을 내서 폐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들어가는 그때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전부 무료로 하겠다고 유한양행이 그렇게 선언한 게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러분, 창업주의 정신이 지금 그거는 비록 거기가 교회와 같은 그룹은 아니어도 성령님은 교회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하는 겁니다.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더 복되게 살아가게끔 할 것인가? 이런 정신에서부터 복지가 사실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라는 게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 안에 거룩한 상상력을 하면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차근차근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가는 그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 뭐가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충실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동행해 나가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부르짖었느냐, 대화 나누었느냐, 속삭였느냐, 묵상하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녀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요.
서운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때 가족들 가운데 엄청난 이슈였대요. 손녀에게 1만 달러 그거 준 거. 야, 할아버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 주셨다 그러면서 그 뭐 식구들마다 충격적이어서 뭐 그랬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할아버지 유일한 선생이 준 가장 큰 선물을 그 손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등록금 1만 달러,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저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해준 자유, 그리고 책임감, 그것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압박,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구, 욕망, 욕심, 그리고 이 세상이 압박하고 강압하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오는 주저, 이런 모든 거에 다 얽매여 가지고 내가 억지로 뭔가 답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권을 놓치지 마세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체성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굉장한 권세와 복과 이런 것들, 평탄한 것을 누려나갈 그런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길을 걸어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회적이나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거에서도 거기에 막 휘둘려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나, 앞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릴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레갑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인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어렵지요. 개념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동행하는 그 여행길, 그 현실, 그것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단번에 뭔가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본능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과정, 이게 옛적에는 레갑 사람들이 그랬던 거고,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거고, 숫한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어야 진면목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레미야서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숱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결단과 결단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말들 사이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언제나 여러분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강이 흘러 넘치기만을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뉴얼,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답으로서 저희들이 향유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바람과 같은 그 성령님, 정말 어느 공간에 갇힐 수 없는 그 성령님, 그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야말로 저희들을
길 가게끔 하시는 분 아니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여정을 가게끔 하셨듯이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며 온전한 결단, 온전한 자신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모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저희들이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들레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저희들이 뒤뚱뒤뚱 거리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363장.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또 저희들의 모든 인생으로서 근심, 걱정, 삶의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견딜 수 없을 만큼 그저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이 복된 삶을 전파하며 나가려고 하는 우리 혜성교회 그리고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 고귀한 저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